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대 많은 분은 못 나왔지만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몇 달, 이제 한 5차례 이상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성수에 익숙해지는데 저희들은 지금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초대교회 여러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라는 사도는 안디옥에서부터 해서 그 지금 말하는 유럽까지 전역에 걸쳐서 초대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마 참여할 때의 첫 이야기가 아마 제 기억은 이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어려운데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첫 마케도니아 지역의 관문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해서 마케도니아. 근데 그 교회에 참으로 사도 바울이 어려웠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을 자기 집을 내놓고 바울을 도와서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여성 신도예요. 루디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은 나는 루디아를 닮고 싶다. 조금 부유한 여성이죠. 자색 옷감장수.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왕실에 바치는 이렇게 부유한 여자가 바울은 당시에 그냥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라고 거의 거지꼴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나타났을 때인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귀족 여성들은 다 배척했는데 그리고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하고 어르신들이 반응이 좀 있었어요. 권사님 얘기를 통하니까 누가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또 우리 어르신도 계셨다고 저 얘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아, 어르신들이 이게 여성들이 많으시니까 어차피 지금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여성들 이야기로 좀 나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어디 갔어요? 유럽에 가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죠.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거긴 유대인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쫓겨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은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아주 핵심 중인데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했다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이 또 고린도는 그냥 말썽이 많은 거예요. 항구 도시라서 부자인데 온갖 뱃사람이 모여 있고, 뱃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자가 풍성하니까 온갖 향락과 타락에 물도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가 이제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에 빌립보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 이거 한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자, 다 같이 빌립보에 누구야? 여자? 루디아. 고린도 교회 갔더니 고린도에는 누가 있느냐? 바울이 이게 다 이상하게 전부 여성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남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성서에도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독립운동 이런 거를 해도 그 남자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다 힘들 때 꼭 그분들을 도우는 또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 그 스토리가 이제 생기는데, 이야기가 재미난 얘기가, 여기에는 루디아가 자색옥감 장소라면 여기에는 이 바울이 천막을 기으면서, 바울 사도는 직접 노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유대인이라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천막을 깃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야 어디 해외 다니면서 그 기술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박해가지고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는데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바울이 그냥 아덴에서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들어오는데 다 처죽음이 돼가지고 쓸쓸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에 약간 이 사람도 조금 부유했나 봐요. 자기 집에 지금 2층 집이 있으면 1층을 가게로 내주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복합 건물이라고 그러나? 2층 집에 1층을 가게로 내주는 뭐 주상복합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대요. 자기는 2층에 살고 1층에 같이 바울과 함께 천막을 깁는 이런 노동을 하는 이런 이 부부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요. 그 작업장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장이 교회가 돼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을 결정적으로 도운 사람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이상하게 성서에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브루스길라가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남편으로서 뭐 열심히 했겠지만 초대교회는 이제 브루스길라가 중심이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작업장 교회를 만들어줬을 때 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근처에서 이제 신앙을 갖게 돼서, 거기 큰 집이 좀 큰 것 같아요. 유수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장장도 전도가 되고, 거기 공무원도 전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원래 그 브리스길라 아길라 그 1층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2차 세계전도에 유럽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젊은 친구들, 디모데, 신라 디모데 젊은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유럽에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베레아에서 헤어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교회가 잘 있는지 하고 너희들 가봐라. 헤어져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1층 집에서 지금 천막을 기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올 때 그 바울이랑 제일 사이가 좋은 교회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 여기 루디아가 역시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했을 거예요. 루디아가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일을 안 하고 전적으로 복음 사역에만 뛰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전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아주 막강한 신라 디모데 젊은 그룹, 이 부부 그룹 아굴라 브루스길라 막강한 그 헌신에 이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거의 사도와 같이 헌신한 오늘 그 여기에 본문에 로마서 본문에 뭐 나와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후원했던 그룹이 로마서 16 마지막 장에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베베가 제일 먼저 나오고 베베 얘기 다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에도 내가 인사하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거의 나와 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를 오늘 우리가 읽어서 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 이게 성서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약대동에서 활동한 걸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신신마.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어르신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암의 공포, 고독의 공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같이 누가 혹시 그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같이 만약에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도사 할 때. 제가 하기가 좀 쉽죠. 제가 목사님.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렇게 되면 그 기록이 남은 게 바로 성서라는 거예요. 김현자 권사님 얘기로 그 얘기에 지난번 우리 오늘 2차 마을 마실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건 어떻게 했냐. 지난주 설교한 건데 이렇게 조그만 한 7, 8명 모이는 한 5, 7개 정도의 우리말한 구역이죠. 그게 연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브루스길라의 작업장에서 여기서 시작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에서 시작돼서 이게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확장되면서 이때부터 바울은 전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 디모데가 후원금을 갖고 와서 그리고 맨 끝에 베베 집사의 집에서 여긴 약간 고리는 데서 떨어져요. 여기서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로마서에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인데 왜 로마서에 나오느냐? 로마서에는 그 고린도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고 로마서에서 베베 집사가 등장합니다. 집사라기보다는 권사가 맞아요. 일단 나오겠지만 왜 이 여성이 이 초대교회가 존경한 베베가 왜 진작 고린도서에는 안 하고 사도행전 로마서에 바울이 보는 로마서에 20몇 명의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베 집사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담담한 여자냐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게 각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교회에 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서신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베베 집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인사장에 이 집사가 내 편지를 갖고 갈 거라는 거예요. 내 편지를 갖고 갈 텐데 그 편지를 잘 받아서 공동체가 읽고 이 보낸 이 여성은 정말로 갱그리아자, 지금 베베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의 얘기잖아요. 고린도서에.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 이 사람을 썼는데 이게 고린도에 있는 여성,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잔데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성의 거기 지도력도 초대교회 많은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남자 장로나 이런 거 보고 왜 베베를 보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하는 사람의 엄청난 얘기. 여기 가지고 논문이 또 많이 쏟아지는. 왜 그리고 로마서라는 건 바울의 모든 게 집대성된 가장 중요한 서신인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베베 권사를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녀는 그 갱그리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원래 나시린으로 해서 나시린은 머리를 기르잖아요. 그 힘이 난다고 머리에서 삼손이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게 하잖아요. 그 머리를 자르는 순간에 하는데 이제 그런 서약 기간이 다 끝나서 머리를 자르는데 당시에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얘기해요. 너무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에베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또 다른 이거는 이제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으로 에베소스로 건너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그거를 갱그리아 지역에서 베베가 있는 갱그리아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바울 사역과 이제 관계망이 형성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베베는 갱그리아 지역에 있을 때부터 베베는 바울이 사도인데 바울을 보호해주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 혼자서 못해요. 목사를 돕는 사람들, 심지어 물질을 후원하는 사람들, 봉사를 후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갱그리아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사도의 권위로 내가 그 사람을 편으로 편지를 보낼 테니까 모든 베베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가 갱그리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의 보호자와 후원자가 됐듯이 너희들도 그 권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라라고 추천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의 기록이 지금 남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오는 거예요. 자, 베베라는 제가 보기엔 권사가 더 맞는데 이 사람의 많은 걸 공부해 울타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울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맨날 사고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사고를 해결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를. 그게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지, 뭣도 잘해야 되지, 보호도 막도 돼야지,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이 집단에는 베베 같은 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에 무관심합니다. 이게 성서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는 목사니까 이해가 돼요. 맨 자기 일에 바쁜 사람, 뭐를 해도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가지고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건가. 바울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2장 21절에 썼는데 그런 상황에서 베베를 만나면서 고백을 하는데 교회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꾼의 첫 대표 선수가 베베. 이 여자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남성보다 더 믿음을 갖고 내 편지를 가장 잘 전달할 굉장히 담대했던 모양이에요. 베베의 손에다가 그 로마서라는 지금도 가장 강력한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거를 들려서 보내고 이 여인을 수고를 많이 한 여인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줘라. 모든 편의를 보라. 이렇게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성 집사들은 이게 사실은 지금의 우리로는 집사가 아니라 권사의 역할이에요. 과부 중에서 피트그리 헌대는 사람. 그게 참 힘해. 이게 부부가 있고 이게 다 좋을 것 같잖아요. 헌신을 안 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장 문제를 많이 킨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전도사님, 초대교회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루디아도 혼자 된 여성이에요. 베베도 혼자 된 여성이에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어려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과부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를 지원하고 봉사해요. 지금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거 국가도 못해요. 그거를 초대교회가 했는데 그걸 한 사람이 루디하고 베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키라 아굴라 부부는 유일하게 부부 중에서 자기 작업장을 내놔가지고 작업장을 내놔가서 같이 노동하면서 이주민이죠. 당시에 핍박받아서 온 나라에 온 이주민 선교들을 하는 이게 브루스클라 아길라라면 루디아와 같은 혼자 된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정말 헌신적이고 교회 모범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그 창가, 그리스도 창가라는 것이 바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면서 했던 자기가 조금 감정으로 이렇게 막 귀찮아가지고 한 거를 반성하면서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길 건가 하는 그 창가가 그 모델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요 첫 구절만 인도해 중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태어난 이를 주셨다. 이게 루디아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많이 특히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에 아주 그래서 네파로 나눠서 싸우는 이런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자세를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낮춰라. 그 모델이 누구냐? 그 창가가 최근 연구에 보면 바로 루디아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근데 루디아는 자세공감 장수로 많은 재산이 있어서 자기 집을 내놓고 모든 걸 내놔서 다 섬기는데, 옥바라지하고 썼는데,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놔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좌절하는 바울 사도한테 신라 디모데를 통해서 가서 선교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새들어서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선교에 집중하도록 해라. 이 친구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니까 니도 유스도의 집에 좀 더 큰 집을 얻어서 바울이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라. 그 성령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보낸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움직이고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어르신들도 코로나가 지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사람도 없고 뭐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르신들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그런데 이 과부들이 이때 많이 혼자 된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루디아는 혼자 된 여성이지만 그렇게 자기 재물을 가지고 했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때요? 노동하는 사람이 같이 천막을 깁는 사람인데 자기 집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주민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주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주민 선교 대구 이런 데서 해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선교 같이 공부 지금 하는데 도시의 한 블록 전체가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거기서 선교한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했느냐. 그 사람에서 노동하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그 이용이 바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형으로 본다면 베베는 누구냐? 이 루디아와 같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 재산과 모든 걸 터서 그거에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이분도 독신인데 약간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루디아처럼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보호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왜 그 여성을 편으로 로마에 편지를 보냈느냐. 그 여성의, 그러니까 루디아를 보고 그리스도 창가가 나왔대. 그거보다 더한 자기의 마지막 작품 로마서를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있겠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지원하고 이주민이 있으면 제가 친구 후배 이주민 걸 하면은 그 이주민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이주민은 법률적 지원을 해야 되죠. 법을 그 나라에 왔으니까. 그래서 보호막이 되는 거죠.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도 심각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 보호막이 돼줘야 된다. 그걸 베베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초대교회에 장로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교회에 무질서한 것을 다스리는 장로에는 목사가 같이 포함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걸 한다면 성도들을 가족처럼 돌봐주고 먹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여성도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루디아와 베베인데 베베는 한 단계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 베베에 대한 결정적인 평가가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는 자신의 보호자였다고 그래요. 이건 사도가 자신을 보호했던 사람으로 베베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칭호를 얻은 거예요. 이게 학자들에서 지금 낱낱이 다 연구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이제 이 연구 대상일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나의, 사도 바울이 그를 표현하기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에는 우선 베베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선교하러 가면 이들을 잘 보호해주고, 특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추스려가지고 에베소로 떠나야 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여성이지만. 우리가 목회를 보면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맨날 비난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먹어도 되는데, 하여튼 바울이 그걸 당하니까 나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베는 사도와 그 동역자들만의 보호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보호자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은신처와 양식을 제공해주고 법의 혜택이나 제도 아래 있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에게 가디언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대. 지금 로마 땅에는 당시에 일자리가 없는 이주민들, 난민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응? 그 사람들의 보호막이 되어 있다. 법률적 지원, 쉘터, 건물의 지원. 이러한 바울의 보호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체에 정말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를 자기의 마지막 작품을 해서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의 첫 줄이 16장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읽어주는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 지역에서 소식과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교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신학교 할 때는 뭐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뭐 이주민들에 의해서 뭐 농촌에 간 사람들, 빈민촌에 가는 사람들, 약대동이 초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지금 다르지만. 이제 그런 데로 해서 40주년을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에 여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자리가 사진 찍는다고 저쪽 이쪽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40년 동안 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태원 그 참사 현장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정상훈 집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저한테 보내줬는데, 임현주 집사라고 이분이에요. 이태원 참사를 겪은 아들을 거기서 읽은 것을 아들 사진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간증을 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목소리를 안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보호자가 됐다라는 거죠, 베베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목사들이 40명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했는데, 거기도 산업노동자들을 했던 것들은 전부 우리가 그런 데서 훈련 받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운 현장에 있는데, 이런 분의 증언을 우리가 제일 먼저 시간했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는, 뭐 이날 얘기된 건 아니지만, 우리 이주민 그 대구에서 하는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는 지금 그 과정을 하는데, 그 이주민 선교사 그의 친구가 같이 이주민 선교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 친구의 며느리가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룹에서 선교 활동 어려운 사람 하는 사람들의 며느리가 김연아 선수가 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재미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재미로. 자,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오늘 지금 떡국을 열심히 만드는데 우리 이 구역에서는 자, 정수행 집사 오선 사모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과자와 티타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꾸준하게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마실을 해서 꾸준하게 매년마다 하는데 오늘 2차까지 하는데 우리 또 구역도 이 구역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또 다 구역원들이 나와서 떡국을 끓여주신다고. 처음에 저 속으로 걱정해서 이 구역에서 어르신들 모시면 어르신들이 뭐 우리끼리 먹으면 뭐 김밥이나 먹고 그냥 대충 사가지고 오는데 어르신 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구역은 그게 훈련됐는데 다른 구역이 음식 대접을 하느냐가 제 마음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다 협력을 해서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 여기 30년 동안 지키시던 김기숙 권사님이 제가 걱정이 돼서 뭘 하세요 물어봤더니 떡국입니다. 메뉴가 기가 막히다. 그리고 또 은빛 날개에 우리 정수영 집사님이 혼자 고군분투 하는데 후원하겠다고 저 젊은 또 구역장이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성서의 말씀에 맞춰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님들 했던 것들 한 달 얘기를 좀 제가 했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걸 해야 돼, 교회가. 교회만 크게 하면 뭐 했냔 말이에요. 뭐 그러면서 교회도 같이 커지면 좋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너무 멋있었어. 환경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수업을 하느라고 누구야? 이 신신마에 이름이 뭐야? 신은희 선생? 선생님 이름이 뭐죠? 김수민. 네. 김수민 선생이 와서 가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색깔로. 이거 지금 다 너무 많이, 이게 어머님들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 성서 말씀을 이런 걸 듣다가 이 마을에서 이런 게 진행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응? 자, 지난달이었죠? 마실 여행. 근데 오늘 이제 또 갑니다. 그럼 또 사진 촬영이 돼요. 이런 것이 기록돼서 새로운 교회의 40주년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지금 브루스길라, 아골라, 로디아, 베베의 이야기예요. 성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 제목에 나온 거는 이거예요. 여기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하는. 우리가 이제 마실이라는 걸로. 자, 마지막으로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우리만 이렇게 했지만 제천이라는 데 갔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면 내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갈까 말까. 근데 우리 이 약대동이 워낙 파워가 있어갖고 약대동이 마을대학의 가능성인데 지금 전국에서 이 마을대학 운동이 일어나는데 제천이 거기에 이제 성지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이은주 집사님 정수영 집사님을 모시고 김현자 대표님은 지금 충주에서 50분이면 올라오고 글로 직접 올라가고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이제 내려가는데 제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천에만 도착하면 2시간 한 반이면 도착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더니 1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저 제천에서 저 골짜기에 무슨 산이죠? 월악산. 우리 소설에 나오는 이제 옛날에 빨치산 뭐 그런 거 했던 그런 데에 구석에 있는데 여기 이제 김건사님 나오잖아요. 여기 마을대 현장 옥상 전국에서 3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우리 약대동에도 이제 마을에도 대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신신마가 나중엔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30개 정도에서 이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 학교가 뭐냐, 성장의 계기들, 뭐 다 할 수 없어요. 관계에서 부대끼기, 작업장 하는 거, 인턴십 현장 탐방, 이제 탐방하죠. 직접 정서적 자극, 책임지고 실행하기. 지금 어른들도 대학의 시대고,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는 분들이 다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이미 이 선진국은 다 이걸 해, 마을대학을. 근데 동네에서 대학을 만들자는 거예요. 야생초 편지라고 아세요? 이 황대건이라고, 이 야생초 100만 권을 팔아요. 이게 농촌에서 그 생태 철학자예요. 저도 존경하는 사람인데 실물을 처음 봤네. 저거 대학 때부터 이 사람 공부를 많이 뭐 백두대간에 있어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번에 마을대학 우리는 8강 했는데 5분이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제 그 우리 마지막 카페에서 만난 이분이에요. 기억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못 갔어요. 이제 다음에는 다른 부서랑 다 연락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 제천에 이제 간디학교라고 해서 간디학교. 왜 간디학교가 대한학교이냐면, 간디가 마을 공화국 운동을 일으켰어요.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을이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자치를 하고 스스로 대학을 세우고 스스로 자립적 경제를 하면, 그것이 지금의 모든 환경 생태 문제, 지금의 양극화 문제, 빈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인도의 그 위대한 성자가 마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을 공동체가 지구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고, 한국에 지금 묻지마 막 죽이잖아요. 학교에 선생들이 자살하고. 이 문제를 마을의 공동체가 없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가, 우리 같이 이제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 이렇게 다 해서 여기도 한 3, 40년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 애들이 지금 한 100여 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 정전,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마을대학 만들자. 그런 용기를 얻었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랑 뭐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어르신들의 대표가 신신마잖아요. 우리 천희정 집사님이, 찬양대장님이 한 것이 문예합당이에요. 우리 꼽사리 영화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 모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있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쓰고, 낮에는 저녁 때는 또 누가 와요, 애들이. 꼽이 심야식당이에요, 청소년.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들 모임, 어르신들의 신신마,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모임이 이제는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나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마을대학을 만드는지, 이 제천이 그랬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해요. 하는 일도 비슷하고 생각도. 근데 이게 하나가 되면, 각자를 주장하지 않고 이게 내 거다, 나의 사적인 거라를 하면 이걸 못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사상적인, 신앙적인 이런 선생이지,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자기 잘난 체를 하지 말고, 이것이 마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또 마을이 우리 힘으로 이게 됐겠어요? 약대동의 이 일이?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도 모시고 청소년도 모시고 뭐 문화예술인도 다 하겠어요? 이게 마을 사람의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마을의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것이고, 이래서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책 제시를 합니다. 공동회의를 하고. 그래서 더 재미난 걸 해서 또 다음 달에 또 재미난 얘기를 너무 기대했는데 말씀드리는 걸 하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찬송 214장 2절.